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그리고 각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방송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추운 날 주차 관리로 애쓰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아침을 대접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부터 저기 나이 어린 우리 영아들까지 기도 받을 때 졸린 표정으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받았던 아이들도 기억이 나는데요. 졸려가지고 이러면서 기도를 받았던 아이들도 기억나는데 다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매일마다 또 대표기도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계속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우리 목회자들, 제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밥 뷰포드, 우리는 이제 검색하면 밥 버포드라고 뜨는데요. 이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책,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축구 경기할 때 보면 하프타임이 있죠. 이게 몇 분입니까? 네, 15분. 잘 아시네요.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축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니, 화장실도 다녀오고 치킨도 시키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돌아오면 여전히 TV에선 광고가 나오고 그리고 전반전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빨리 좀 시작하지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고요, 선수나 감독 입장에선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죠. 저도 지금은 이렇게 살이 많이 쪘지만 예전에는 날렵했습니다. 축구 선수로 축구대회를 참 많이 나갔는데요. 정말 수도 없이 이 축구 대회를 나가서 결승전 올라가서 이렇게 해봤지만, 특징이 있다면 전반전 들어가기 전에는 대부분 선수들이 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사실 좀 건방집니다. 전반전 들어가기 전에는 한번 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과음 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경기의 전반전을 힘겹게 뛰고 나면 이 하프타임의 감독님의 지시를 듣는 자세가 시작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실전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이미지를 그렸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때 그때 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쉽게 제칠 수 있는 상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왜 저렇게 잘하는가 싶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짜놓은 전략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놀래고 그렇게 전반전을 뛴 선수가 이제 하프타임에 감독님 말을 들을 때는 완전히 자세가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듣는지 아십니까? 거의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반전에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반전이 끝났을 때는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때는 이것저것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못하면 끝입니다. 후반전에 못하면 지는 겁니다. 전반전에는 모험도 하고 실수도 해보고 용납도 해줬는데 후반전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이기고 있었어도 후반전에 역전당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도 제대로 된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 일주일 내내 여호수아 설교하다 보니 여호수아 굉장히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시지도 않은 분이신데 굉장히 친해진 것 같네요. 여호수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호수아는요, 아마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 그 중에 한 명으로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 이렇게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민족들, 이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면서 지금 쉽게 이기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사실 어떤 민족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미 전쟁에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로 문장할 정도로 전쟁을 하도 치다 보니 그 무기마저도 발달한 민족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쉽게 설명하면 최첨단 무기를 가진 최정예 군사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인데, 여호수아는요 순전히 전직 노예 출신 60만 명 데리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깨부숩니다. 그 호전적인 민족들을 다 꺾어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의 담력의 지혜에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위대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전반전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쉬운 것 같았는데, 분명히 쉽게 잘 출발했는데 그 끝이 쉽지 않게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잘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습니까? 우기에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 그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모두가 다 건너게 되는 이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두려워함으로 들어갔는데 가장 강력한 성, 이 48개 성 중에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렸던 그 여리고 성도 쉽게 꺾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하다 7일째 날 7바퀴 돌고, 쟤들이 오늘은 왜 7바퀴 돌지 하는 순간 와 하고 과함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축구로 치면 어떻습니까? 초반에 골이 잘 터진 셈입니다. 그런데 전반전 끝나기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너무 작았던 성, 이 정도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 우리가 어제 보았던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의 승리의 패턴을 잃어버리면서 그 방심으로 인해 처참한 패배에 몰려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여리고성 때는 그냥 뺑뺑 돌기만 하면, 그리고 고함만 치면 끝났는데, 이 아이성을 다시 뺏기 위해서는 사방에 매복 부대를 보내는 등 아주 필사적인 전력 투구를 해서요 여리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자그마한 성 하나를 겨우 떨어뜨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성공하긴 했지만 이게 좀 씁쓸하고 떨떠름한 성공이죠. 이기긴 했지만 나도 갈비뼈 한 대 맞고 부러지고 그리고 이빨 하나 부러진 그런 성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 가나안 전쟁을 다시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 성도님들,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중단합니다. 하프타임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지금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한 48km 떨어진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요 도저히 아무리 좋게 봐줘도 좋게 봐줄 수 없는, 전략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아니, 좀 알고 나면요 여호수아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중단하고 지금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사실 에발산이라는 곳이요 지형 자체가 그리심산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주보고 있는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골짜기로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간다? 이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만약 뒤에서 누가 공격해오면 후퇴할 길이 없는 외통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매복해서 공격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 그런 골짜기로 스스로 들어가니 이게 범의 아가리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정은요 적군이나 아군이나 모두에게 다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무모한 이런 이해 안 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이,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온 이 지금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를 겪고 위기를 겪은 지금 이 순간이
하프타임을 불러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할 때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요, 또 현명한 리더나 지혜로운 신앙인은 자기 인생에 언제 어느 순간 하프타임을 불러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 그것을 딱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전쟁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시퍼렇게 칼 갈고 기다리고 있는 적군들이 가득한데 지금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전쟁의 승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별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별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움직이는 차 안에선 별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빨리 달리는 차 안에선 별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제대로 보려면 멈춰서야 그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그 기회를 놓쳐버리십니다. 또한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멈춰서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투영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멈춰서라 할 때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할 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데 기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곳이 너무 많은데 예배 드리러 나올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르게 달려야 되지만 그 순간 멈춰서야 할 때 딱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부르고 멈춰서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이며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성도님들,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곱하기 4하면 한 가족당, 한 사람당 4인 가족으로 치고 곱하기 4하면 24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는 그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모두가 다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쫙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 안에 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일단 먼저 말씀을 돌에다 정으로 새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몇 구절만 새겨도, 사실 한 구절만 새겨도요, 이 돌에다 새긴다 해도 몇 시간은 좋게 걸릴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거기다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돌에 새기는 그 수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다 새겨지기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기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열정, 정말 존경스럽죠.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돌에 새기는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그걸 다 읽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요, 당연히 지금 이런 것 같은 이런 마이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칩니다. 물론 이 천연의 골짜기가 이 천연의 메아리를 만들어 주긴 하겠지만, 하지만 이 장정만 60만 명, 지금으로 보면 전체 한 24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야 되니까 이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몇백 명 사이에 혹은 몇천 명 사이에, 아마 몇백 명 사이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한 명씩 스피커를 담당할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구절을 읽으면 그 첫 번째 스피커가 그걸 듣고 외우고 뒤로 돌아서서 다시 그걸 외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듣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스피커가 듣고 그걸 외우고 다시 외쳐주고 해서 이 길이 계속 가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외치면 이것을 들은 스피커가 돌아서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다시 외치는 거죠. 그럼 그걸 들은 또 다른 스피커가, 그 뒤에 있는 스피커가 그걸 듣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또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한 구절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저기 앞에서부터 작은 소리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구절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들려오다가 점점 가까이 와서 내 앞에 있는 스피커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스피커가 외칠 때 또 점점 그 말씀이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 한 구절을 몇십 번씩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몇천 명 사이의 단위에 서 있는 이 스피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전달하고 또 한 구절씩 전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하다 뒤로 가는 순간까지 계속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올 때까지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묵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경 한 구절이요, 그 200만 명에게 다 전달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 율법을 다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여기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습니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군인도 지도자들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다 거기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하프타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바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전쟁 중에도 하프타임을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루 종일 말씀을 새기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타임을 부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인생, 그 인생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로 인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치른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프타임을 제대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최상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반전에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한 골도 먹지 않는, 오히려 골만 수십 골 집어넣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 인생 중에도 하프타임을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될 때가 있고 내 헌신을 다시 재헌신으로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뛰어보신 우리 성도님들, 전반전 쉽지 않으셨죠?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만만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을 해석하고 또 후반전 인생에 대한 약속과 계획을 붙들고 나오면 우리는 종료 휘슬이 불릴 때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전반전에 참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반드시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후반전에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후반전 인생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멈춰서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승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어가 그 땅을 밟으십시오. 그러면 발로 밟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